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루디아와 가정이 다 침례를 받고 바울은 그 집에 머물게 되므로 어제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 장면에서는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신전이나 이런 예배하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곳이겠죠. 자, 그런 곳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질렀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괴로워한 것을 보면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 일행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죠. 결국 바울이 괴로워서 귀신에게 이르되 사람과 귀신을 분리해서 꾸짖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귀신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것은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이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3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과 지금 바울이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도들과 바울이 영적인 경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분별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꾸짖죠. 꾸짖으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여기에는 장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시 안에 있는 광장으로 이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이 정부에 있는 관리들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재판을 주관하는 그 상관들 앞에 서게 되니까 처음에는 수익이 끊어져서 데리고 간 이 경제적인 문제가 나중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로마 사회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종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기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됐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로마 시민으로서 사실은 어떤 고발을 당했을 때 로마 시민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른 형벌이라든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 고발하자마자 보였던 행동을 성경에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이들의 옷을 찢어서 매로 치라, 바로 절차 없이 형벌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들을 보다 보면,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미움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에 장면에서도 봤잖아요. 유대인들, 이 161km, 100마일이죠. 1.6km가 1마일이니까 이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와서 이방인들을 선동함으로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렇죠. 핍박이 이방인들에게도 확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에 보니까 이방인 관리들에게까지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많이 친 후에, 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린 후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앞의 본문은 분명히, 이 앞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삶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로 인한 어떤 영향,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삶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보니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이 본문들을 읽고 넘어갔을 때 이 구절을 놓치고 넘어갔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었더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고 있었던 것이죠.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은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무언가 역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결과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에 단련된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고비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고, 그리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자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바울은 사형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죄수들이 거기 갇혀 있었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생각하니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보니까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간수를 향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간수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간수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후에도 움직이지 않고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려고 했을 때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왜 간수에게 주목했을까요? 자,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간수가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의 마술적인 노래로 인해서 옥문이 열린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기서 정말 이 간수가 구원을 간절히 열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간절히 구원을 열망했을 때, 정말 구원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은 예수를 소개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소개를 하지만 또 이방인들에게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결과가 올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상황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복음 전도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삶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주어진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상황과 함께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며 앞에 섬기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가 필요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삶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이종호 선교사님, 또 사무엘 형제와 지민자매, 그리고 에스더한 선교사님, 그 밖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삶의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간구하는 그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선한 손길로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하나님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규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선교사님, 에스더한 선교사님, 사무엘 형제, 지민자매, 하나님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손길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흑암의 권세 악령의 세력이 혹시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특히 육신의 연약함, 이종호 선교사님, 에스더한 선교사님, 사무엘 형제와 지민자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어둠의 권세, 악령의 세력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